할렐루야. 부활하신 주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외치고 또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었고 또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 둘 셋 넷 내가 설교하라 해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본문으로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와닿고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아니 한 주가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묵상을 하고 바라보며 또 연구를 할 때 왜 이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 또 왜 이것을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바라봤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참 17절 말씀을 딱 보면서 저희 심장을 딱 울렸던 게 뭐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말씀 구절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합니다. 희한하거든요. 한 예수님을 배웠고,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배웠고 경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떠한가?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참빛 희망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를 배웁지 못하고 예수를 경배할 수는 없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섞여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본다면, 아니 모세처럼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참빛 희망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무도 죽지 않기를 원해요.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사고가 생겨나고 내 집안이 폭삭 망하고 내 인생이 끝장났다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의사가 안 된다 했는데 살아나고 집이 쫄딱 망했다가 뭐 또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죽을 고비를 넘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죽을 고비를 왜 죽을 고비가 왔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간증은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죽을 고비를 맞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나는 한 번도 로또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배고픔 본 적 없었고 내가 그래도 매일같이 소고기는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식육점 가서 아저씨 고기 600g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는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빠져먹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수술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요, 이런 간증, 이런 고백, 이런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주의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17절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우리 현재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예배는 잘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배우는 줄도 모르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부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나
저희 교회도 참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천막 치고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가 크든 적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되면 춥기를 합니까? 여름 되면 덥기를 합니까? 여름에 집에 더우면 교회로 모이면 전기세도 쌉니다. 여기는. 네, 상가라서 더우면 여기 의자 다 치워버리고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캠핑도 가는데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 꼭 한번 할 거예요. 네, 우리 어른들은 못하겠다 하면 저는 주니어 애들 데리고라도 여기 의자 싹 다 치워놓고 이불 쫙 다 깔아놓고 여름에 에어컨 완전 틀어가지고 얼어 죽겠어 라면 끓여 먹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 안에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까? 저는 딴 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자는 없기를 원합니다. 이거 비겁한 자예요. 그러니까 배웁지를 말든가 경배를 하지를 말든가 예수님을 배웁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도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많지만 여기가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는 주를 배웠고 주도 경배하며 주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 나가서 아무도 우리 간증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그 은혜의 나눔 시간 우리 가졌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주기로 이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올해가 은혜의 나눔을 함께 나눠야 될 시간인데 또 이 아름다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데 이 은혜의 나눔을 준비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간증할 게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무엇을 책망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간증할 게 없어요. 네, 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저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니 올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간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간증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 단어에 새로운 그 정립이 좀 우리 가운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비겁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7절 다음에 18절 말씀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시고 난 이후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 그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활하시기 전 상태 같으면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그에게 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며 어떻게든 그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셨던 부분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셨잖아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 하고 찾으러 다니셨고 그런 주님께서 17절 말씀 의심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주께서 나에게 오라 할 때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우리가 얘기할 때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들을 공부시키면서 그걸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돌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엎드려가지고 딱 한 번만 딱 보면은 그 책의 페이지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보려고 영어 단어를 같이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내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지며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들들은 두세 번 쓰면 외워지는데 난 한 20, 30번을 써도 이제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께서 그러니까 빨리 처리 들면 좋겠어. 네, 제가 만약에 이 정신 상태로 중학생이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정신 상태로 딱 중학생인데 요만큼의 철이 들었다. 우리 그렇게 안 보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고 한국에 다 떠나셨어. 지금 막 뉴욕을 일으키고 막 세계를 주름 잡을 건데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아니 중고등학교를 빼고 대학 때만이라도
좀 그때 좀 철이 좀 들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셨던 그 때다, 이때라 이때라 했던 그때, 이때라 이때라, 그 이태리 타올이다 막 그러고 했는데, 그때 철이 있었으면 이때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참비 주니어 친구들하고도 매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가면서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은 아이들 때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 이때에 또 해야 되는 그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때는요, 이미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도 이제는 관여치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향해서 뭘 하지 않으시고 주를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 18절부터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주님을 알기에 가장 좋을 때고, 지금 이때 주가 나에게 오라 할 때에 우리는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8절 말씀 다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심장이 딱 멎어버리고 한 몇 달을 벙했던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안 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안 가잖아요 지금. 제가 받았던 감독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눈빛에서 뭔 소리야 또 우리 보고 가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가라 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시대에 제자들한테 했던 소리고 지금 우리하고는 안 맞아 이래버리면 성경은 전부 다 우리랑 안 맞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가라 했는데, 나는 지금 안 가고 여기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가야 되나? 짐을 싸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무턱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18절 보시면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뭔디 나한테 가라 해. 이건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삐딱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고 가라고? 왜? 뭔디 나한테 가라 그래. 이제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지금 누군지를 딱 밝혀주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얘기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드디어 완전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보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디 나한테 가라고 해?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셨죠.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아주 크고도 무겁고 무서우며 영광스러운 명령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듣고 계시면 이제 짐 다 싸셔야 돼요. 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랬기 때문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나라를 가고 어떤 곳에 가고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가라는 것은 순종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약간 틀어져 있는 신앙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진짜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두 가지의 배움과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침과 배움이 뭐냐면 세례에 관련된 겁니다. 세례.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서 이 세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과 증거로 베푸는 것이 세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아요. 세례 받으면 끝났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주를 만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니까 여기까지가 다 끝난 줄 아는데, 20절 말씀 초반부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 쓰지 마십시오. 그건 큰 착각이고 큰 오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가를 우리가 익히 알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두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겠는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과 게임을 합니다. 그 피파를 하거든요. 축구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요. 못 이겨서 제가 태원이까지 초빙을 했었어요. 너무 약을 올려 애가. 그래서 내가 어른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삼촌 오라 한다. 삼촌 와가지고 삼촌이 또 대판 깨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 게임을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제가 얼마나 이기고 싶은지 저는 온몸으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해. 밤에 쭉 앉아가지고 공을 차는데 발로 제가 차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몸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 내가. 그런데 애는 이렇게 하고 있어. 저 혼자 하고 나면 허벅지도 아프고 저는 어깨도 아프고 진짜 꼭 축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애를 쓰냐면 이기고 싶어요. 이 심정 모르시겠죠? 내가 애한테 게임을 진다는 것은 이미 내가 늙어간다는 소리인 것 같았고, 원래 내가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요땅 같은 질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하는 거 보면 잘 못해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저는 또 애 재워놓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고 기술도 익히고 유튜브 통해서 프리킥 차는 방법, 개인기 하는 방법 해가지고 연습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면 져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제가 다 깨달았던 장면 하나가 뭐냐면,
김기환아, 너는 말씀대로 살려고는 이렇게 애를 써본 적이 있는가? 그 축감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온 몸을 비틀어가지고 뭐 거의 뭐 TV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조카하고 삼촌하고 축구 게임 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보여드리지 못하겠다, 창피해서. 노태훈이도 발가락을 세워가지고 막 그 바닥에서 막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조카한테 X 누르라고 빨리 넘기라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마음이 가장 컸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내가 애를 썼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뻐하셨을 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결국에는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하나님처럼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요, 우리 다 못 지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나요? 주일날 예배 맞추고 가면 내가 이렇게 다짐했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열받아. 그렇지 않나요? 딱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짜증 올라오고,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했지만 다 얼굴 보는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결국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는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애를 쓰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을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디모데후서를 강의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한번 나누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먼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나는 없는데 나누어 주려고 하는 자 아니겠어요? 저희 목회의 가치관과 우리 교회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쌀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이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흘러차고 넘쳐서 이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가르침, 즉 행위, 즉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익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자 안에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분부했습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분부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
너무 그럴싸하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주의 사명인데, 지금 주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가라. 첫 번째는 가야 합니다. 가라. 뭐지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해야 합니다. 뭐를?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된 사명은 내 안에 믿음이 확고히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행위로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서야 나의 이 믿음을 증거하는 일, 이 믿음을 전해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모된 자로서도 늘 하는 것이 아이에게 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해라가 아니라 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거지, 내 안에는 없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주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육적인 일도 내 안에 있어야 자녀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빚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100원 벌면 100원 쓰라고 얘기합니다. 100원 벌어서 200원 쓰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전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부한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해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목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집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동호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사명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 아프리카 가서, 필리핀 가서, 마닐라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회에 믿음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해요. 그러니까 사명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필리핀에 교회 세우고 교회 더 크게 건물 짓고 뭐 이런 사업하고 저런 사업하고, 그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먼저는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 해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이 말은 해라! 이렇게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해라.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어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막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제 사명인데 부흥되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 목사님은 또 그런 욕심도 없으시고 그런 마음도 없으셔서 그냥 나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부흥도 좀 합시다. 네. 그 마음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믿음. 오직 이 믿음. 오직 이 믿음. 1차적 믿음과 2차적 믿음을 내가 딱 간직하고 오직 주 안에서 행복과 주 안에서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이제 힘의 원동력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끝마칩니다.
우리 왜 이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자로 할 수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요 17절에 나오는 그 애들이 아닙니다. 17절에는 어떤 애들이 나왔습니까? 믿지 못하는 애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번 틀어줘도 되지 않나? 17절 이 되게 좀 비싸요. 화면 한 개 한 개씩 보실 때마다 이 되게 비싼 화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너희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뭐가 아니라 했죠?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절대 복음은 공짜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이 생각부터가 없어져야 돼요. 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왜 복음이 공짜입니까? 공짜로 여기려는 사람들은 여기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들어 누워 있고 놀러 갔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같은 구원을 받겠다? 전 뛰가서 니키가 날리고 싶어요. 우리는 뭐 이 시간에 쉴 줄 몰라서 교회 나와 있고 우리는 뭐 놀러 갈 줄 몰라서 여기 나와 있고 우리는 뭐 놀 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총 놀라면 너보다 더 잘 놀아요. 술도 안 먹고 얼마나 잘 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섭습니다. 술도 안 먹고 미친 듯이 놀아요. 쟤들은 술을 먹어야 미친 듯이 놀 수 있지만 우리는 술도 안 먹고 놀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복음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도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라고 했을 때 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시다. 아멘. 우리는 합시다. 그러면 주가 세상 끝날까지 되게 재밌어요. 보라 했잖아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딱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말라기 말씀이 나오는 11절죠. 보라. 내가 너희의 집에 싹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나를 보라. 그리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지 안 있는지를 네가 보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라고 하셨으니 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도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류로 했어요. 17절에 나왔던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18절 이후부터 나오는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라 할 때 제발 아무도 앉아있지 말고 가라 할 때 좀 갑시다. 제가 가라고 하면 안 가도 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고 하냐 그 말씀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하냐 그 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나는 갑니다. 가라 하셨으니 가도 그만인데 참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갈 길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널리 이루어지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